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시대와 시대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문명의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철기 문명의 발견, 그리고 세균의 발견, 전기의 발견,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견, 그리고 최근에 AI의 발명 같은 것들입니다. 세균의 발견은 건강을 우리에게 향상시켜줬고, 전기의 발견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촉진시켰으며, 스마트폰과 또 AI 발견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한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AI가 발전하지만 AI가 인간을 쫓아올 수 없는 것은 AI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AI 청소기도 주인이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 줘야 되고, 또 하루에 몇 번 할 것인가 횟수도 설정해 줘야 되고, 그 주인이 설정한 대로만 움직이는 것. 그 청소기가 똘똘한 것 같지만 주인의 지시하에 그대로만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위대성은 바로 인간에게는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다 짜여진 각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그 영광의 의미를 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의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은 스스로 자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선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양심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양심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정장치를, 양심이라는 조정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유의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아주 중대한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 30장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 산다는 거,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생을 택하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짓지 않고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각자가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한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누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지를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생사화복의 선택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자기의 의지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생명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저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말씀들을 범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유지하게 하는 계명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계명. 그래서 생명의 계명이에요. 생명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신 실과를 안 먹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신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선택인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명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지를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그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각종 실과를 만들어 놓고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과도 지었었는데 모든 나무를 다 따먹게 하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같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과 권능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대등한 인치인데 어느 날 친구가 너 나 오늘부터 경배해,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너 이거 뭐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과 지혜로 짓지 않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독립존재적인 존재로 모든 것을 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살아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비록 제한적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뭐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본연의 생명과 축복이, 행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철저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것이 다 내려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려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닌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제한적인 존재로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제한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 때 그 땅속에 있는 자양분을 받아서 잎도 내고 열매도 맺고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의 능력과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방하고 싶고 또 인간의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려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인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싸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응? 하나님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나는 선악과도 못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나무 그걸 딱 따먹었어. 하와는 뱀의 말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기보다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 말씀 통치 안 받고 하나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그게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그걸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말하고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육신을 따라 살아라. 정욕을 쫓아 살아라.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말씀 붙들고 살 거야. 말씀의 지시를 받아 살 거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거야 하고 물리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존재의 복,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사망을 당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와는 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이 단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망의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 앞에 생명과 사망에 놓여 있으니 너는 사망을 택해서 지옥에 가지 말고 생명을 택해서 내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택해서 영생을 누리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계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담처럼 처음부터 죄가 없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까 자유의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산 삶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생명을 택하고 살았는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불순종하며 사명을 택하고 살았는지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생명을 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의미예요. 뭘 굳게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밧줄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 꼭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책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아담에게 내가 내 계명을 어기고 내가 그만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신구약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담에게만 이 친구가 왜 이걸 따먹어 우리로 하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계명이 구약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말씀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영생 얻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럼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켜야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아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아 나온, 믿음으로,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구원받아 나왔다?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예수예요. 예수를 믿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제사함 받은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도의 경우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후반절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뭘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놓았고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놓고 선택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생명과 복을 택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를 지킨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생명을 택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을 택한 자들이에요. 그게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생명과 복을 택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들은 생존할 뿐만 아니라 또 번성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하면 번성은커녕 무엇조차 불가능하다? 생존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생명을 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다 사도는 유다서 1장 5절 이같이 확증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 보증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한 번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후에 믿음을 버린 자들은 뭐 했어요?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구원해 내신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 배반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하며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다 한 사람도 멸망받을 자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을 내셨지만 후에 그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순종치 않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후에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며 생명을 택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도 여전히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생명과 복을 택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9절과 10절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사도 유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생명 대신 사망을 택하여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뭐였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했잖아요. 아까 유다서에서 사도 유다가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나중에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셨다고. 사도 바울도 그들이 홍해를 해서 하늘의 구름과 바다의 물로 침례를 받고 반석으로부터 마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다가 다 뱀에게 뭘 받았다고요? 멸망받았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생명을 택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을 택하는 자들은 결국 후에 믿지 않는 자로 판정되어서 뭘 받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는 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아마 대부분 다 외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말하기를 멸망치 않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멸망한 사람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즉 멸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받지 않고 멸망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멸망당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 표로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은 곧 어디 간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여러분 구름과 바다 가운데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수가 생명 대신 사망을 택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뭐 온갖 죄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다 대다수가 뭐였다고요?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참 믿음 없네. 우리 그래서 말하기 쉬워요. 오늘날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바다에서 침례받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다수가 사망을 택하여 결국 지혜에 간 것을 성경은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같이 말해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왜 그 말씀에 기록했느냐? 구약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왜 구약성이 꼭 기록해야 됐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저희들처럼 사망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 살다가 결국 멸망받아 지옥 가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놓여있지 않을까요? 놓여있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같이 말씀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가 어디 가운데서요?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로 예수의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거, 아가도스. 근데 그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해요. 그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거 엄청 어려운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를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구원받잖아요. 방주 만들어서. 오늘은 똑같아요. 즉 노아처럼 선한 일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골로새 1장 28절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누가 보다 저 사람은 완전하네. 저 사람은 흠이 없네. 라고 해야 돼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나보다 못하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보다 흠결이 많아. 그러면서도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혀를 끌끌 찬다. 이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뇨.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어. 목사 노릇. 막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많은 권능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주님 뭐라고 하느냐.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가 주여 주여 하다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까? 예수를 머리로는 믿어.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믿긴 믿어. 머리로 믿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생명을 택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살다가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자들 앞에도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택하지 말고
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던 아담이나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앞에도 다 똑같이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든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을 택하든지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선택에는 너희의 책임이 따르고 난 너희를 어떻게 무엇을 택한다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자 앞에 놓인 그 두 길,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다른 길은 뭐냐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요? 주를. 사람들은 다 세상 살면 힘쓰며 삽니까? 힘 안 쓰며 삽니까? 다 뭐든 이루려고 힘쓰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데 힘쓰고 살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돈 버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돈 버는데 열심을 내라 힘을 써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뭐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10절 시작.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자나깨나 항상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쓰고 전심전력하고 진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은.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힘써야 될 것은 뭐 하는데 힘써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택하며 살았는지 사망을 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영생 얻을 자로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판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못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며 산 자들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같이 쓴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게 아까 뭐 한 것이라고 했어요? 지옥 간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뭐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육신에 이끌려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성령 인도함 받고 살면 성령 인도함 받고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자기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서 그 아들 하나를 키워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의사가 됐어요. 근데 며느리를 봤는데 열쇠를 3개를 가지고 올 것을 대비한 열쇠를 한 개도 안 가지고 왔네. 그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며느리를 매일같이 구박해요. 결국 그 아들과 며느리를 이간시켜서 며느리를 이혼시켰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시집온 그 며느리는 열쇠를 하나 갖고 왔어. 너 3개를 안 갖고 와? 2개만 갖고 왔냐? 또 이혼시켰어요. 세 번째
온 며느리는 열쇠를 2개 갖고 갔어. 13개랑 또 이혼시켰어요. 다시 재혼시킨 아들이 어머니 더 이상 저는 결혼 안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면 어머니가 다 이혼시킬 건데.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 권사인데.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인데 새벽 기도를 안 빠져. 그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며느리를 미워해. 핍박해. 구박해. 그 아들을 이혼시켜. 여러분,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가 맡긴 기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천국 갔을까요? 못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으로는 자기 육신을 죽이지 못해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을 안 죽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육신을 안 죽이고 살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게 되고,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업신여겨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은 전부 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의 결국은 뭐라고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기도 많이 해도 항상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 어떤 것, 어때 말로 누구를 상처하게 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돌아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육신을 쳐서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라는 말은 신자만 의미할까요? 안 믿는 불신자도 포함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살펴봤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로마서 14장 8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지요. 이것도 뱀마 심판대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뱀마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오지요. 그리스도 심판대나 뱀마 심판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나 똑같이 뱀마 심판대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무릎을 꿇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만이에요? 불신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불신자까지 포함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무릎을 꿇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이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됩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영생을 얻을 자로 판정받으려면 형제를,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안 나오잖아, 내가 형제를 어찌하여 미워하느냐, 네가 형제를 어찌하여 무시하느냐, 이런 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귀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어디를 피할 수 없다고요?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너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주님이 탁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영생 얻을 자로 판정을 받으려면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없이 여기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에요. 대답 크게 한 분 삶도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엄청 크게 했는데 삶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만 삶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생 얻을 자로 판정받기 위한 일을 그 길을 이같이 증거해요. 제시해요. 신명기 30장 19절 후반절 시작. 너와 네 자손이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중에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말씀대로 살고 싶겠지요. 교회 장사하러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 빼놓고 예식장 할 때 손님들 많이 초대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빼놓고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장 큰 딜레마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4절을 다시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순종해 생명을 택하고 싶고 성령 인도 안 받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살면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말씀. 이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꼬박꼬박 100%를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 인도 받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내가 100% 완전히 못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 괜찮다고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종종 넘어진다. 그래도 괜찮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또 부둥켜 안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또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회개하세요. 일부러 알고 막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성령님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인 죄싹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망,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이루잖아요. 지옥 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대신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저주 예수님 친히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대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죄 때문에 다시금 죽을 필요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직접 지옥 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 율법의 내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누구를 따라 살면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지구상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바울도 안 돼요. 저도 물론 안 되고요. 여러분도 안 되고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받아서 보내신 성령,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나를 부인하고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뭐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 앞에 계신 분이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 인도를 받아 삽시다. 이게 여러분 관건이에요. 아무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살려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육신을 쳐서 죽여야 돼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날마다 하기를 뭐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켰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 끊임없이 오는 노욕, 뭐 별의별 것,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올라온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복종시키라고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면 버림받지 않아. 근데 자기를 쳐서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서 바울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누가? 바울이. 바울이 떨었는데 우리는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너무 담대해요. 난 괜찮아.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사망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삶으로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